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여기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말이거든요. 그걸 좀 쉽게 표현하면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장막에 들어갈 자,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영원한 나라, 요동치 않는 반석 같은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의존한다는 말은 모든 행동의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산 서늘한 곳에서 교제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래, 나 이제 하나님 의존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살려고 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지요. 구속이라는 게 속량. 다시 말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주셨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시언자 위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모아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시언자에다 피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신 거 간과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면 수단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게 아니에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없을 수가 없다. 원인은 뭐냐?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원인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발생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을 대상이 누구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옛날에는 뭐예요? 단일됐는데 이제 다시 하나 돼 화목되었지요. 양자가 되었지요. 상속자가 되었지요. 할렐루야.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이가 꼬맹이가 돼가지고 엄마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조금 자라면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이유식을 막 이렇게 또 해 먹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빨이 한 개 났네. 이거도 났어. 이게 씹을 수가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에게 뭘 먹여요? 밥을 막 쉐리 막 때리 막 그래 먹입니까? 조금 먹입니까? 이게 얘가 먹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해서 이렇게 먹여요. 근데 아이가 그걸 조금 먹을 수 있으면 또 조금씩 그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양도 달라지게 돼 있죠. 육신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눈물 콧물 짜면서 만났어요.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났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자라나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10가지가 나와요. 이 10가지는 그냥 의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또는 장로기 때문에 또는 권사기 때문에 무슨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났는가? 다시 말해서 구속받은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거든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걱정할 일이 있어요. 밤잠을 못 잘 일이 있어요. 근데 잠이 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산에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산에 살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은요, 자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과 신뢰가 있으신 분들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뢰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그걸 감당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할렐루야,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뭘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은 없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세상 일이 있어도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이 밤에 주무시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근데 오늘도 예수를 믿는데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아. 잠도 못 자. 아무것도 못 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할 일이, 염려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 걱정하던 그런 것들이 변해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많은 시절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믿음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목사가 왜 제가 요즘 이렇게 할 때 그 가르치는 분이 저보다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강사가. 그런데도 저는 이렇게 할 때 공부할 때 제 특징이 그 사람이 말하는 그 토시 하나라도 제 글을 제가 빨리 적는 편인데 그 글은 나중에 제가 잘 못 알아봐요. 제가 다 알아요. 제 글을 거의 다 아는데 어떤 때는 진짜 제가 썼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만큼 빨리 써요. 한 토시 하나도 안 놓치려고. 그 쓸데없는 말도 있겠지. 왜 그러냐? 그때의 그 교수가 했던 그 당시의 상황 있잖아요. 왜 이 말을 했는가? 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생각을 하려면 다 어디 사라져버리고 없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적으려고 노력해요. 뒷골이 땡겨. 9시부터 전 6시까지 앉아서 한 15분 정도 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꽉 10분밖에 안 줘요. 너무 힘들어 사실은요. 그런데도 왜 제가 이걸 하느냐? 이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나날이 새로워져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나도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 악한 영들에게 지지 않고 공중권에 잡은 자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면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쓰임새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고 염려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거? 하나님은 내가 이런 마음 씀씀이를 하는 게 옳다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성숙이라고 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이웃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그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는 한 번이라도 내 이웃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 몸처럼? 대충 요 정도 해주면 잘한 거지 뭐. 이 정도 해주면 많이 해준 거지 뭐.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한번 사랑해봐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요즘 제가 우리나라가 참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광고가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TV에 나오는 광고들 중에서 뭐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뭐 겨울철에 난방이 안 돼요. 뭐 아이가 지나가다가 학교 정문 앞으로 안 가요. 왜냐니까 먹을 거 보면 사 먹고 싶으면 돈이 없어 안 돼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난민 구호 단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그쯤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잘 살아져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많을까? 제가 우리 창원에 있는 여기 있는 반송 동사무소 가서 그런 가정이 있냐 보니까 없다더라고요. 그럼 창원은 잘 사나? 있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돼. 우리 교회 안도 둘러봐야 되고 내 주위도 둘러봐야 되고 내가 사는 마을도 둘러봐야 되고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 내 삶의 체계가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세계관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지 않는가요? 똑같다.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뭘로 드러내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삶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보이는 이웃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함으로써 마음이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새롭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 오늘도 조금씩 조금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삶으로 드러내자. 아멘이십니까?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말에 대해서 변화돼. 혀가 말이잖아요. 그죠? 말로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를 죽일 수 있는가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변화예요. 말도 변화돼야 되고 또 뭐도 삶도 변화돼야 되고 그게 거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이 도대체 뭐냐고요. 똑같다. 그럼 이거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취해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가 여러분에게 못 살아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리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애를 사랑하시다가 마지막 당신의 몸까지 내어줬다면 적어도 우리가 우리 몸 전체는 못 내주더라도 손가락 하나 정도는 내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남을 섬긴다, 나눈다, 베푼다 이것이 그냥 구호가 되고 그냥 이렇게 슬로건이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가? 예? 첫사랑을 우리는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저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새벽이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행식적으로 오늘 혹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약해지는가? 그 삶의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된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면 우리도 마땅히 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기독교는요 삶이에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은 그물 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들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 그물을 하는 어부가 큰 고기와 작은 고기를 구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는 구분됩니다. 지금은 구분되지도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저 사람이 진짜 장로인가? 저 사람이 진짜 권사인가?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된다. 구분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내 사는 삶이 이렇게 길지 않는데 어떻게 살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절입니다. 장막이나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온에 있는 장막, 시온에 있는 언덕, 이거 보니까 코데시 하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 시온의 장막,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 있잖아요, 장막. 이런 것들은 뭐 하는 데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산은요, 제사, 즉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에게 우리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영원히. 어떤 사람이 그 말입니다. 누가 도대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발견하실 때에 칭찬받는 종인가? 그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머무를 자, 옛날 말로 유하다, 이 머무른다, 이 나그네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유한다는 말은 거류한다. 그래서 우리가 게르 그러잖아요. 게르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나그네에서 낳았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큰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죠. 게르, 나그네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거한다, 산다는 말도 이 샤칸인데 텐트를 이렇게 치고 사는 유목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텐트라는 말은 뭐한다? 뜯어가지고 옮긴다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착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안개와 같아. 아침 안개와 같아. 잠시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어디에 거해야 된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누가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이 문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 지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밑에 나온 10가지는요 10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도 천국이 돼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뭘 경험하셔야 된다? 천국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다스림이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그때 그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몸이 아파 죽겠어. 그러면 그때는 천국이요? 안 천국이요? 그래도 천국이에요. 왜? 주님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가난해도 병들어도 출세하지 못해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온과 성전이란 이것이 신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영원한 하늘 성소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 계신 그곳.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은 5절까지밖에 없는데 질문, 대답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1절은 질문이고 2, 3, 4, 5절은 누가 장막에 머물고 누가 성산에 살까요? 이랬더니 2절부터 정직하게 공의를, 그 다음에 진실을, 그 다음에 허물하지 않는 사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비방하지 않는 사람, 망령되지 않는 사람, 서원한 거 제대로 지키는 사람, 이자 받으려고 꼬주지 않는 사람, 뇌물 받지 않는 사람, 이런 10가지의 사람들이 머문다. 그래서 요거는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갈 때 아마 암송했던 예배시 같다. 1절에 들어갈 때 도착한 순례자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서 있다가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대답해 주는 형식으로 이 시편이 사용되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5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앞에 10가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앞에 성경은요, 요동치 않는다. 이 말, 요동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10가지가 나오지만 이것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해야 되지, 저런 거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삶이라고요. 세계관이라고요. 요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10가지가 아니겠죠. 100가지 될 수도 있고 1000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산에 거할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자가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요거는 그냥 10가지라, 10가지가 꼭 요것만 해요. 그럼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장막의 성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갔다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가 저쪽에 가서 딴짓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삶 전체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그게 오늘 흔들리지 않는 삶, 요동치 않는 삶, 이 사람들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왜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은 시편에 보게 되면 31편 3절이나 40편 9절에 볼 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니까 영원한 반석으로 표현했거든요. 영원한 반석이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는 말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 흔들리거나 탈선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같이 해봐요. 이 땅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바뀌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냐고. 괜찮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가 있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속사람이 자꾸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 평강이 있는 거라고요. 은혜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죠.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나는 물 안 마신다. 그런데 물 진짜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질문이 난해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것 같아도 어디 내 안 보는 사이에 조금씩 마시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강해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지켜주신다. 뭘로? 평강으로. 우리가 이 핵심이 뭐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는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조금만 더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마음의 쓰임새를 가지고 살아줬으면 좋겠다. 엄마가 마치 아이를 키울 때, 야, 이게 젖 먹었는데 이제 뭐 먹는다? 이유식으로 간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성화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영원한 구원은 아직 난 예시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 오셔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고 이끄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바로 경상사투리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첫 번째,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직이 뭔지 아시죠? 그냥 정직이에요. 빛의 자녀다, 우리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빛이 있는 곳에 뭐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정직이래요. 정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타밈이란 말인데, 이 빛의 자녀로서는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래요. 흠이 없다, 순결하다는 뜻이거든, 타밈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정직하다는 말은 첫 번째 누구 앞에서
흠이 없고 순결하다는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쇼할 수 있거든요. 그죠?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 그 쇼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직은 어디서부터 정직해야 되느냐?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말할까? 거기에 막 온갖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입니다.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입니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세상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못 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흠이 없고 순결하듯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것도 행동이잖아요. 공의가 뭡니까? 이게 행동하라는 말, 실천하는 말, 실천한다는 말은 일상이 돼야 된다. 실천한다는 말은요, 습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습관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 공의는 체레크거든요. 헬라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거. 이게 공의예요. 공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체레크. 공의를 실천하는 거고, 그럼 이웃 이제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웃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뭐냐니까 윤리가 뭔지 아시죠? 윤리적인 것, 일반적인 윤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체데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서 뭐라고요? 이웃에게 뭐라고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 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고 다스리는 곳에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기독교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돼. 사람들 앞에 가서도 정직해야 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앞에 공의 세워야 돼. 사람들 앞에 가서도 윤리적으로 공의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디 가서 한 군데 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뭐가 되라고요?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그 이야기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직과 공의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일상이 되라는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거냐? 1차적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큼 너희의 착한 행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두 번째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마음에 뭘 말해야 된다? 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 이 마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마음을 심령의 좌소로 봤거든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을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렵죠. 주의 성산에 거할 사람 몇 사람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마음까지도 진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네 마음은 진짜네, 진실하구만, 그렇게 인정받아야 된다니.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 참 기독교가 힘들어요. 행동도 그렇지, 마음도 그렇지, 이 두 개가 다 흠이 없이 진실하게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생활도 진실해야 돼, 마음도 진실해야 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돼.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성산에 머무를 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보십시오. 3절에는 이웃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혀로 남을 뭐하지 말고 허물하지 않고, 옛날 성경에 참소하지 마라. 참소는 거짓말로 가지고 중상모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좋은 말 할 때가 많습니까? 이렇게 허물할 때가 많습니까?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여기 혀를 이렇게 놀리는 것을 지금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없는 데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뒤에서 욕하고 나쁜 소문 퍼뜨리지 마라. 그런 사람이 뭐다? 성산에 머무를 자다. 성산에 살 자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도 결국은요, 중상모략도 뭐가 연결됐습니까? 정직하고 연결되잖아요. 정직하니까 중상모략 안 하지. 거짓말 안 하죠.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참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몸에 어떻게 된다?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꾹 찌르면 나와야 돼. 창원발림교회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다 살아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각자가 다 상태가 달라요. 어떤 분은 밥을 드시는 분도 있고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분은 이유식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엄마 저저하지 먹는 그런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있는 단계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3절 하 보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만, 이 악이란, 이웃은 옛날 성에 벗이 뭐예요? 벗. 친구.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죠. 가까운 사이.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한다는 게 무슨 큰 일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불쾌하네 저 인간 저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 이게 지금 악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해되십니까? 뭐 그 사람 갖다 뒤에서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닙니다. 불쾌감을 주는 나쁜 행동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악을 행한다 그랬다. 엄청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 할 때 내 이웃을 기분 좋게 해주고 잘 대해주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악을 행하지 않는 게 그 말입니다. 이 라라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 라는 나쁜 사악한 불쾌감 이렇게 주는 거를 라라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웃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이 불쾌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 비방한다는 말도 앞에 성경은 회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고 경멸, 아이고 저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이요. 비난과 경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사는 이 사람들 중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습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전부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4절 보십시오. 또 이웃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뭐 멸시한다? 망령된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까? 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허탄한 신화를 쫓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 그래요. 눈이 멸시한다 이 말은요, 그런 사람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허탄한 신화를 쫓아 살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고 살 사람은 그런 거 싫어해 그 말입니다. 이 망령된 사람 니메아스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거절한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령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거절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죠. 양자 되었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할렐루야.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멸시한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의 소행을 본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멸시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망령된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망령된 자의 삶을 본받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 사람이 성산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한다. 서운했다 이 말. 서운한 걸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쓰잘데기 아니고 쓸데없는 헌신은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서원은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서원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한 번 맺은 약속,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성산에 머무를 자다. 레위기에서도 서원했는데 머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요. 다시 말해서 서원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인의 속성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니까 진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서원도 가짜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남 참소하는 것도 진실에서 사실 나오고, 진실한 사람은 남을 갖다가 거짓말로 묵어 못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지금? 정직에서 출발하면, 진실이 정직에 출발하면 다 걸려요. 자, 그래서 5절은 또 보십시오. 5절은 재물에 관한 의인의 태도입니다.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냐면, 이자 받으라고 돈 꾸어주라, 돈 꾸어주지 마라.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 지금 이 다윗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자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경우 많죠. 그걸 갖다가 막 손을 자른다든지 막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자를 받는 데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을 갖다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그 시대를 우리가 읽어야 된다. 시대 정신을. 그러니까 지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구약 시대는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빌려주면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누구한테 빌려주면 받으면 안 된다 했을까요? 외국인에게는 되는데 가난한 형제나 동족에게 빌려주고 이자 받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 이 이자는요, 그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항상 어디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작은 소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받지 말라고 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같이 해봐요. 나누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성경에는 나누는 사람으로 나와요. 나누어 준다?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자 받으려고 그 당에 돈 빌려준다? 가난한 자들 그도까지 빼앗아오고 이런 거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걸 21세기 끌고 와보면 돈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이자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 하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다가 마지막 뭐까지 주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구원을 선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내가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내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성산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 보십시오.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아야 된다. 뇌물 받아가지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것들을 쭉 보면서 이 10가지가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는 이 혀,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성산에 머무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독교가 세계관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구나. 원래는 우리가 강도고 도둑이었다니까요. 살인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눈, 생각, 마음, 혀가 하나님의 공의, 체데카를 실천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눈이 머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씀씀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라고요. 삶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기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이미 이제 우리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종이 됐잖아요. 둘로스. 여러분 고대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거는요, 종의 원칙이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종은 한 주인만을 섬깁니다. 둘로스라는 개념 속에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내가 당신의 둘로스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럼 나는 누구만 섬겨요? 겠는지를 하지 않겠다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난 예수님만 섬겨. 할렐루야. 나는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내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생각하시는 그곳에만 집중한다. 이게 둘로스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고 계십니까? 됐습니다.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 성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참된 의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 살아가고 있냐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말씀을 듣는 이유?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변질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고 목회자가 말씀 연구하지 않으면요 뭐 됩니까? 변질됩니다.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가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다가 내가 신령한 것을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결국 그 신령한 것은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복음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 삶 속에서 조그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 복을 누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미리 바라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리 맛보는 천국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